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로마에 가면, 지금으로는 터키지만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지하 묘소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리는 폭이 한 1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한 3m 정도 되고, 기록지로 따지면은 한 960km가 되는 지하 도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지하 무덤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핍박을 피하여 세상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믿음 하나 지키려고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살았던 지하세계의 삶입니다. 그곳에 숨어서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살다가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600만 이상이 그 카타콤 무덤에 묻혀 있다고 그럽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면 이 세상에 자기의 삶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었을까? 머리를 숙이고 그 카타콤 무덤에 들어가면서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 어느 지에 하면 광장같이 넓은 곳이 있는가 하면, 광장같이 넓은 곳을 지나가면 사람 하나 가냥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의 허리를 있는 대로 굽이고 오리걸음을 해야 들어가는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기에,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기에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기에 그 결과로 오늘 이 안양시 동안구 호계삼동 이 자리에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배 속에 우리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위력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능력 있기에 우리의 찬송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주일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하여 주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찬송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오늘 이 예배는 목사가 만들거나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배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할 수 있는 지체들로 세워졌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목숨 다하여 내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주의 선한 싸움 싸워가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로 살아가는 지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사람들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의 권세가 깨진 날이고 흑암의 권세가 깨진 날이고 마귀의 권세가 깨진 날이고 잃어버렸던 영생의 길이 다시 열린 날이고 다시 하나님과 끊어졌던 줄이 이어진 날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만들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여 무엇인가 얻으러 왔다가 교회 가면 코로나가 옮겨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떠날 수 없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이며,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지체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시기만 하면 나사로도 죽은 무덤에 가서 장례식을 집례한 게 아니라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을 집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례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게 될 줄로 믿고, 한숨 짓는 일이 있다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엄습해 온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나의 첫 열매, 죽어도 다시 사는, 살아도 다시 사는, 여러분 그 첫 열매,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첫 열매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열매가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훌륭한 교리와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들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 관한, 그리스도교에 관한 많은 일들을 모방합니다. 불교에서 기독교의 찬송가를 가지고 가서 찬불가를 만듭니다. 기독교의 성가대를 가져가서 뭡니까? 거긴 뭐라고 부릅니까? 찬불대. 찬불대, 찬물 끈지댕이, 찬불대를 만듭니다. 기독교에 있는 좋은 모습들을 가져가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모방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은 어느 종교도 모방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예수 다시 사셨다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 속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기가 아주 심한데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붙들겠다. 일부 예배 때 장로님이 감기가 지독하게 된 것 같아서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아내 혼자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역시 아내 혼자 서 있는 것이 몸내 쓸쓸해 보였는지 노래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옆에 서 있으니까 꽤 괜찮습니다. 그림이 서는 것만 가지고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래에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얼마나 기술적으로 뛰어나냐, 그건 사람이 보는 거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모방해 가도 모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부활의 권세 아래, 부활의 소망 아래, 부활의 능력 아래 우리를 세우셨으니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사망의 권세는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잘되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의 역사가 들어왔지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의 역사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또 하나의 역사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영생의 역사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낙심해야 되는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로, 다시 되는 역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어야 내일 싹이 납니다. 이번 달에 심어야 다음 달에 싹이 납니다. 올해 심어야 내년에 싹이 납니다. 죽겠을 때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그 심으면 내일은 열매가 싹이 나가지고 열매가 더 많이 열려가지고 더 죽겠습니다. 죽겠을 때 살겠다고 심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을 때 보인다고 심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다고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은 살겠다는 나무가 싹이 나고 살겠다는 꽃이 핍니다. 올해 된다고 심어야, 안 될 때 된다고 심어야 내년에 되는 나무가 자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산다고 심어야 사는 나무가 싹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 또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 인천에 가서 한 교회 항정직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식사 대접을 자기가 지난번에 했는데, 자기 순서 다 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또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닭백숙을 먹으러 갔습니다. 무슨 백숙? 닭백숙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여집사님이 자기 가정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들이 둘 있는데 한 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과 관계도 안 좋아지고 서로 자꾸 어긋나고, 아들은 말하기를 엄마는 내 고통을 몰라. 엄마는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그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이 아들은 고통으로 다가오고 감정이 없는 엄마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심어야 내일 싹이 납니다. 지금은 몰라도 이 아이가 나중은 알게 될 줄로 믿고 계속해서 심어가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해야 될 것 이제부터는 말하지 마십시오. 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세요. 엄마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내가 해볼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너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많단다. 네가 엄마에게 원하는 게 있고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면 원하는 게 있거들랑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하렴. 엄마는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했어요. 그런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제지만
내일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픔이지만 내일은 판타스틱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 모자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을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개를 끄덕.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일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는 빛의 권세를 있습니다. 자, 어디에 설 것인가? 어디를 볼 것인가? 어쪽을 부를 것인가? 내게 있는 어둠과 빛 속에 어디로 자리를 옮겨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셨는가 하면은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묘지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무덤은, 히브리의 무덤은 굴을 파놓고 돌을 굴려서 이렇게 임봉하는 식의 무덤이기 때문에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밤잠 못 잤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영혼이 거기 함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기다리다가 여러분 그들은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유, 그냥 가세. 그냥 가세. 날이 아직 밝지 않았지만 그냥 거기 가서 기다리세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분명하고 다른 데로 옮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사방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시신을 찾아가며 사람들에게도 물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요? 그때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우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났다. 무덤에서 찾을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데서 찾아야 할 예수로 알려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겠죠.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반신반의. 믿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그리고 옹기종기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픈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마음 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는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할 리가 없죠. 여러분, 평안하냐?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초조해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절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아뢰어라, 말하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뛰어내려가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 처진 어깨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못 들으셨나 본데, 당신 모르시나 본데, 우리가 한 선생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우리의 소망을 다 걸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맥없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꿈은, 내 소망은 산산이 부서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식어졌던 마음이 얼음장처럼 이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놓고 떠나시고자 할 때 그들은 식사의 자리로 그를 초대했고 식사의 자리에 가서 앉자 주님은 홀연히 계신 곳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말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았느냐, 다시 소망이 생기질 않았느냐, 다시 희망이 생기질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다. 그들은 자기들이 낙심을 향하여 가던 방향을 바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듣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듣는데 만나보지 못한 제자들은 반신반의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주께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 있는 가운데 도마가 없어요. 도마. 뭐 쓰는 이런 도마가 아니고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사신 걸 만났다는 거예요. 도마는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 제자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정말 주님 죽은 충격 때문에 정신이 다 이상하게 됐나?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해. 나는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는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마는 손을 넣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보다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 믿어야 됩니다. 들리지 않을 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양평에 이렇게 삼태기처럼 돼 있는 산골에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큰 형님들이 큰 형님이라고 그래봐야 저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 같은 나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으니까 아버지 같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아버지가 저에게 막내야 서울 구경 시켜줄까? 그러면 아버지 서울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리 와봐. 너 서울이 보인다. 아버지가 들으면 깃바퀴 여기를 두 손을 잡아가지고 쫙 올리는 거예요. 보이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높이 듭니다. 그럼 귀는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서울이 보이니?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보인다! 서울이 보인다. 서울이 보인다. 그럼 놔줍니다.
보이지 않을 때 서울이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삽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역사의 시작은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냥 갈릴리로 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이라는 것이 성취가 되면은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도 일한 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 사람은 피곤을 느낍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기에 밤이 맞도록 일했지만 그들은 피곤에 겹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응답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뛰어내렸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의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지만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베드로야 내가 떡 구워놨다. 떡부터 먹어라. 내가 생선 구워놨다. 생선부터 먹어라. 배부터 채워. 속에 뒷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뒷말이 떡부터 먹어. 헛소리 하지 말고 생선부터 먹고 얘기해. 아마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주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밤이 낮도록 노동하지만 효력이 없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효과 있는 인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은 의미 없는 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의미 있는 일로 바꿔버립니다. 약한 자로 살아가는 자를 강하게 바꿔버립니다. 실패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성공하는 자로 바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치료하는 자로 건강한 자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활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들이 허기진 것부터 챙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부터 챙기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니라.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는 무덤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가 생트 생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고령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있는데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구나.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고 마음이 답답하기가 그지없다. 딸이 안타까워 쳐다보는 눈빛을 보면서 생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단다.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하셨다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답답한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있으면 그 목소리로 예수를 말하는 목소리 되십시오. 말할 수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